이번 영상에서는 아직도 교회들이 천일 동안 헌금하며 진행하는 1000번째 기도회의 문제에 관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배운 대로 외운 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출석한다든지 하는 일이 아직도 교회들의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000번제 헌금 봉투도 기성품이 여러 종 팔리고 있는데 여기 00번째 예물이라고 며칠째 헌금인지 회차를 적는 난이 버젓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번제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 한 마리씩 드린 제사가 아닌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린 제사입니다. 근거 구절은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열왕기상 3장 4절. 이 구절에서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에 1000번 방문한 것이 아니며 당일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산당이 커서 많은 짐승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번제 하면 무슨 고사성어처럼 들리고 오랜 기간 동안 레전드급 사건이 벌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엄청난 사건은 맞지만 한 번에 끝난 일입니다. 또한 번제의 번이 얼핏 들으면 한 번, 두 번, 몇 번 할 때의 번으로 들려서 1000번 제사로 착각이 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봉투에는 1000번제라고 되어 있어서 더욱 1000번의 제사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물론 번제는 구울번을 씁니다. 한국인 특유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뿌리 깊은 정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죄를 단번에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힘든 사고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해치우는 제사는 왠지 정성이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하면 왠지 신이 노하실 것 같고 솔로몬쯤 되면 1000일 정도는 제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무튼 누가 시작했는지 1000일 기도를 1000번제라고 부르면서 1000번의 헌금을 하는 문화가 생겨났고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연히 한자어가 많은데 이 단어도 한자 때문에 생긴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명확하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열왕기상 3장 4절. 킹제임스 흠정여. 그냥 1000개의 번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도 A thousand burnt offering스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은 물론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들도 번제물 1000마리, 아라비아 숫자로 1000마리로 옮기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방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굳이 바로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더 하자는 건데 나쁠 것이 무엇냐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잡지 않는 진짜 이유는 헌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3년 가까운 기간에 헌금이 들어온다면 유혹에 빠질 만합니다. 50명이 5,000원씩 내면서 소위 1000번제 기도회를 완주한다면 2억 5천만 원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교회 건축, 증축, 교육관 건립 등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재정 상태의 불투명은 큰 위기가 됩니다. 고정 수익이 있어야 미래를 설계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이나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위해 알면서도 1000번제 헌금 같은 것을 묵인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정이 어려우면 솔직하게 성도들을 독려해야지 개개인의 소원과 간절함을 이용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새벽 기도로 치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제단 또는 봉헌 예물 이런 말이 마치 오늘날의 기도와 헌금이 구약식 번제나 제사를 대체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매일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보다 무속신앙과 이슬람, 불교, 선도 등 이방 종교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을 포기하는 고행과 비슷합니다. 물론 새벽에 기도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지만 강제로 어떤 기일을 채우는 방식은 성경에서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필요해서 드리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애곡하고 절제한 것도 어떤 성경적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가 기도했다고 해서 새로운 의무나 교리적 지침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의무가 사라지고 교회도 주의 만찬과 침례만 거행하게 됩니다. 그조차 구원이나 어떤 거룩함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며 기쁨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구원을 시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11절.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던 때의 마인드로 기간을 세고 날과 달과 기념일을 지키면 무언가 더 신령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차원 낮은 초등 원리입니다. 그런데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날을 만들어 지키며 헌금을 하게 하고 일정 기간 출석 도장을 찍으며 스스로 위안받게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개념이 잘못된 것을 알리는 일은 이미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천 번제헌금 폐지 운동을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이유는 한국 교회는 이 명백하고도 간단한 문제조차 영영 바로잡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바른 이해보다도 중요한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시행한 것을 인정할 용기도 의지도 없는 교회와 목사, 헌금 봉투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에 이르기까지 이미 교회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눈을 뜨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할 때 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하든지 동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괜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천번제는 천번의 제사가 아니고 헌금 봉투 속 현금은 번제 헌물이 아닙니다.